레위기 13장 9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나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음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오음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오음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여호와께서 문둥병 정결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종께서 문둥병자를 손대며 낫게 하신 데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낫게 해주신 일을 복음서에 찾아보면 적어도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친히 베푸셨던 이 문둥병 규례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 사도는 이 본론의 둘째 대목 8장에서 10장까지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로 시작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는 먼저 주님께서 표적 행하신 그 행적들을 8, 9장에 전하고 이어 주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시며 베푸신 교훈을 10장에 붙여놨습니다. 이 줄거리에서 표적 행하신 목적이 제자 삼으시는 것과 붙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이 그 내용이죠. 짐작하는데 9개의 표적을 8, 9장에 기록한 데 보면 표적 셋을 기록하면 그 다음에 역시 제자 되는 일에 관한 교훈이 덧붙습니다. 그 도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세 표적이 문둥병자, 그 다음 백부장의 하인,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일이 차례로 나오는데 이어서 이 표적을 해설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적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죠? 주님의 표적들은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기적입니다.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문둥병에서 낫는 일이 게다가 기적으로 고침받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실로 크고 거룩합니다. 첫 세 표적은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마태는 주님께서 이 표적들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해설을 합니다. 희한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 저로 말미암은 고난을 동시에 겪으신 것입니다. 맛보신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병드는 일이 다시 없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신 겁니다. 문둥병자가 되면은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언약의 공동체에 살지를 못하는데 주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설하에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뜻이 이 문둥병 정결법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을 보면 이 뜻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거기서 엿보게 될 겁니다. 문둥병자가 병에서 회복될 때에 대제사장처럼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문둥병 정결 예식에 담긴 뜻이 이처럼 거룩하다고 한다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심 밖에 나가 살게 하시는 그 규정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 규정에도 여호와의 높은 뜻이 담겨 있겠죠. 이스라엘의 산모가 언약 백성을 낳고 40일 혹은 80일을 성전 제사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또 부정한 그 기간에 혹시 절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절기와 그 성일에 이스라엘이 모이는데 언약의 나라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신 겁니다. 산모의 형편에 비하면 문둥병자의 처지는 실로 비참하고 괴롭고 서글플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장기 한센병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럴 것 같고 모든 이 문둥병자가 한센병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 기간에 깨닫고 간절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메시아와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일 겁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이 문둥병 보십시다. 이번에 난육인데요.
넷으로 내용이 나뉩니다. 9절부터 11절에 명백한 증거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돋는 것 딱지 색점에 관한 부분 살폈지요.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증세가 세 가지로 나오는데 그것과 달리 대뜸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도 사람이라 새긴 낱말이 아담입니다. 9절 처음에 2절과 달리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 다루는 이 난육이 이 문둥병을 대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시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찾아가도록 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진찰하는데 세 가지 증세를 확인합니다. 피부에 흰 점이 돋는 것, 털이 휘어지는 것,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오랜 문둥병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점이 돋는다라고 새긴 낱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낱말인데 무엇이 돋다, 점이 돋다, 혹은 부은 것, 붙는 것, 뭐 서너 가지로, 4대까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0절에 이 낱말, 서에트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거기에 하고 새겼는데 거기라는 말이 이 낱말인데 그냥 거기라고 그냥 새겨 놨습니다. 흰 점이 돋은 거기에 난육이 생겼다 본 거죠. 우리말로 이 난육이라고 하는 말은 대거나 해서 피부가 다쳐서 피부가 헌 데를 가리키는데 이 오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적으로 하면 살아있는 살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살하이라는 말인데 이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요. 레기 말고 여기는 난육이 여러 번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화목제를 백성이 드리기도 전에 구워 먹을 거 내놓아라 해놓고서 하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삶은 고기 말고 날 것을 내놓아라 깡자를 부리는데 거기 이 낱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날 것, 날 뭐라고 해야 될까? 살이라고 해야 될까? 날 육이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이 날 것을 이라고 번역이 잘 됐는데 이걸 참자면 난육은 피부 아래에 있는 살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환부에서 그 살이 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점이 돋다라고 새긴 낱말도 피부가 부어 오른 것보다는 변색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에트라는 말. 제사장이 확인하는 것은 아무든지 피부가 휘어지고 털도 휘어지면서 이 피부 아래 살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살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합니다. 제사장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정하다 진단할 겁니다.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면은 문둥병자는 45, 46절에 나온 대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두 번 부정하다 말하고는 진 밖에 나갑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금고하지는 않을 거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금고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 환자를 관찰하려고 격리를 하는 거죠. 되게 7일이죠. 그죠? 그 다음 12, 13절로 가죠.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난육은 오랜 문둥병의 증세인데 제사장이 보니까는 크게 피부에 발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퍼져 있습니다. 지금 겉옷 입고 왔을 텐데 제사장의 눈에 모든 시야에 들어오는 환자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한 뜻입니다. 이 제사장이 보기에라고 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의 눈에 모든 시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퍼졌다는 말입니다. 병증이니까 퍼졌다 이렇게 새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덮는다 하는 덮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둥병이 머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은 상태로 지금 제사장의 눈에 보입니다. 이 덮는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가사라는 말인데 아울러 중요한 낱말이 그 환자에 나옵니다. 이 환자라고 새긴 낱말이 이 문둥병 정결법에 48번에 나오는 이 내가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 번역을 해보면은 그 문둥병이 그 환자의 모든 피부에 곧 그의 머리부터 그의 발까지 덮었거든. 이 내가라는 말을 환자라고 새긴 의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환자라고 새겨야 자연스럽게 읽히잖아요. 그런데 이 낱말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병의 모든 피부라 이렇게 새기면 이 사실 어색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인데 문둥병이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라고 하는 걸 그걸 가리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그 병의 모든 피부라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치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징적 의미가 이 사람을 전신에 문둥병이 덮여 있는 이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제사장이 진찰하지요. 10절에 나온 대로 진찰을 하니까 본다는 말입니다. 진찰이라는 말 전부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몸의 일부에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희고 난육이 생겼으면 이미 오랜 문둥병이죠, 그죠? 몸이 어떤 일부에 이 새 증세가 있고 특히 난육이 생기면 살이 드러나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 제사장은 과연 그런지를 진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아니라 옷도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어서 다 들여다보겠죠, 그죠? 진찰하는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제사장이 처음 봤을 때에 짐작한 대로 문둥병이 온몸을 덮고 있을 경우에 그는 가장 부정하거나 가정해지는 게 아니라 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정한 이유가 뭐냐면 다 휘어진 사람인데 있다 했습니다. 몸의 일부가 피부가 휘어지고 난육이 보이더라도 오랜 문둥병이 있는데 몸 전체가 변색이 되어서 휘어졌으면 도리어 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난제 중에 난제죠.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주석가가 이 난제를 풀려고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지금 이 기술한 상태는 병이 다 낫기 직전이라서 곧 낫게 될 테니까 정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또 무슨 해석이 있냐면 이게 상징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다 고백하고 회개한 것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경건한 해석이죠. 그렇지만은 문둥병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를 지신 결과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몸이 휘어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치신 일이 완료됐다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요컨대 여호와의 심판을 통과한 것을 가리킬 겁니다. 마치 헤렘 심판을 통과하고 남은 금은 노시 거룩해지는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는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대제사장 임명식과 비슷한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하시는 것과도 무관치 않죠, 그죠? 속건제를 드리게 하잖아요. 하긴 이렇게 다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14, 15절로 가죠.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즉 이는 문둥병이며 14절은 그런데 하고 시작됩니다. 이건 방금 살핀 규정과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문둥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고 있으면 정한 상태가 됩니다만은 그런데 난육이 보이면 그는 즉시 부정해집니다. 문둥병자가 됩니다. 요컨대 온몸이 휘어졌지만 난육이 보이면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난육을 보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 난육은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 난육이라는 것은 피부 아래 살이 드러나는 이것이 이 문둥병의 핵심이라는 거죠. 살, 바사르 육신이라는 게 철저히 타락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
16, 17절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6절은 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온몸이 휘어져도 난육이 생기면 부정해지는데 이 난육이 변하는 경우를 혹시 변하는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변하느냐면 난육이 휘어지는 경우입니다. 난육인데 휘어집니다. 덮이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보고 환처가 휘어지면 환자를 정하다 선언합니다. 여기도 이제 환자라고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환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종기로 가보죠. 역시 이 분명한 부정의 증거를 먼저 다루고 그다음 불확실한 경우 두 가지를 이어서 다루는데 먼저 분명한 증거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 종기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10가지 내령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독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하면 여호와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러고서는 그 경고 앞서서 이 종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집트의 종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치신다 하고서 종기가 이렇게 생길 거다 했으니까 이 종기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를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경우는 방금 살핀 난육과 비슷합니다. 18절은 그런데 살이하고 시작됩니다. 사역을 해보면 그런데 살이 그에게 그의 피부에서 종기인데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생겨서 종기가 생겨 피부 아래 살이 드러났다가 나았는데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는 겁니다. 흰점이 돋거나 흰 색점이 생긴 것은 이절에 나온 이 문둥병의 분명한 증세에 속하죠. 이런 경우 제사장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진찰하니까 보라 하고서 종초의 모습이 언급됩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피부보다 얕고 겉틀이 힙니다. 피부보다 얕다는 건 피부가 벗겨져서 살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죠. 아울러 종초에 살이 휘어졌습니다. 이러면 문둥병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기에서 발생한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증거인데 읽어볼게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틀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제사장이 보기에 종기 난 자리에 흰털이 없고 피부가 얕게 되지 않고 빛이 엷으면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이 빛이 엷다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흰 빛이 옅어진 겁니다. 이는 돋는 것이라고 새긴 것과 관련되는 것 같아요. 이 돋는 것, 변색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7일 후에 다시 살필 때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을 경우에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이 경우는 그 환처, 곧 문둥병, 내가라는 말인데요. 문둥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색점이 변하지 않고 그 종초에 그대로 있어 퍼지지 않았으면은 이건 종기 흔적, 종기가 아문 자국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상입니다. 이 화상을 다루는 이 부분은 종기를 다루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뭐냐면 중요한 그 단어의 수가 똑같이 등장하고 서술하는 방식도 대조해 보면 뭐 거의 똑같습니다. 자, 먼저 이 부정한 분명한 증거 24, 25절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틀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세상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24절의 규정은 18절과 마찬가지로 살이 이 바사르가 먼저 나옵니다. 살이 그의 피부에서 불의 화상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는데 라고 새긴 낱말이 25, 28절에 세 번 더 나오는데 모두 거기는 화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되었다 이렇게 풀어 번역했는데 다른 데서는 세 번 모두 화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화상이라고 일관되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상의 상처가 불그스름하고 흰 색점이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면 질상이 진찰합니다. 진찰 결과 색점의 틀이 희고 그 모양이 피부보다 우묵하면 얕으면 화상에서 말한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문둥병의 환처입니다. 그 다음 불확실한 증거 26절부터 28절 그러나 제상에 보기에 그 색점의 흰 틀이 없으면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상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인민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세상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인민이라. 종기와 마찬가지로 화상의 상처가 문둥병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을 때를 다루는 겁니다. 26절은 그 색점에라고 하는 표현을 제외하고 21절하고 똑같습니다. 원문 비교해 보면은 우리말 번역도 비슷할 겁니다. 이 낱말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27절 역시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이걸 빼면 22절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살필 내용은 없습니다. 28절은 제사장이 7일 지나서 진찰하니까 색점이 여전하고 피부에 퍼지지 않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입니다. 화상의 변색이라 이렇게 새길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종기 흔적처럼 이건 화상의 자국, 화상이 낳은 자국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와 수염의 옴인데요. 먼저 29, 30절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이 사례는 특별히 이 머리와 수염이 발생한 문둥병을 다룬다 했습니다. 이 문둥병은 남자나 여자에게 생기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왜 남자나 여자 해서 아담이나 혹은 사람이라고 통칭을 하지 않고 남자나 여자에게 라는 말을 썼을까 궁금하죠. 6째 사례 어우르기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가 나옵니다. 7째 사례는 여자는 나오지 않고 이씨 남자만 나옵니다. 왜 이제 7번째 남자만 나오냐면 대머리라서 그러겠죠. 그죠? 비슷하게 옴의 경우에 남자나 여자라 한 것도 이 수염과 붙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염이라고 번역한 이 낱말이 수염이라는 뜻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사람 얼굴의 이 머리 부분과 대조되는 이 턱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남자들에게 쓸 때는 수염이라는 말로도 수염을 가리키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 이거는 친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 턱 부분을 가리킵니다. 여기는 턱이 맞아요. 수염보다는 이 턱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NIV나 최근에 나온 NIV, NIVO나 이런 거 영어 번역본은 그 턱이라고 했는데 턱이 맞는 것 같아요. 해당 낱말이 수염이 아니라 턱 부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남자나 여자라는 표현을 통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여자 같으면 수염이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수염 특별히 여기 남자 요 밑에 나는 이 털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물론 이 문둥병이 피부에 발생하는 것이다 하는 표현을 봐서도 이게 수염이 아니라 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머리나 턱에 환처가 있으면 진찰을 제사장이 합니다.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거기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부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례에는 이 살이란 말, 육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은 피부보다 우묵하다는 표현이 살의 노출을 가리키고 문둥병의 증거가 되겠죠. 또 옴이라고 생겼는데 이 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옴나무 같은데 옴으면 전신이 막 무척 가려운데 희한하게 얼굴 쪽은 안 생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하여튼 학자들이 현대의학 또 고대 근동 문화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제안을 많이 하는데 두창 정도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한 증거. 요 읽진 않을게요.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첫째 사례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하고 비교보면 비슷합니다. 제쌍이 그 옴의 환처, 두창의 환처를 진찰하는데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고 검은 털이 있으면 7일 동안 금고합니다. 털이 없으면, 검은 털이 없으면. 그러니까 오목하지 않으니까 정한 것 같은데 검은 털이 없으니까 또 이게 의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고하는 거죠. 검은 털이 없다는 것은 누른 털이 있다는 말입니다. 7일 지나서 다시 진찰하는데 옴이 퍼지지 않고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으면 털을 미는데 이 환처는 털을 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죠. 관찰하기 위해서. 몸의 다른 털은 싹 제해버리고 그리고 다시 7일 격리합니다. 7일 지나서 세 번째 진찰할 때 이 두창이 퍼지지 않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않으면 털을 볼 것 없이 정하다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저녁 번제 때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은 이 재발과 치유 부분인데요. 요거는 좀 읽어볼게요.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쌍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쌍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쌍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이 깨끗한 후, 이 첫 번째 사례에 나왔다 말씀드렸죠, 그죠? 7절 그 정결한 여부, 그 산모 정결법에 나온 말이라고 그랬죠. 문둥병이 나았는데 이 두창이 크게 퍼지면 누른 털이 없더라도 부정합니다.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 37절이 해석하기 좀 힘들어요. 이 내용은 보통 어디 나오냐면 문둥병인지 확실치 않은 경우 7일을 격려한 다음에 제쌍이 진단하는 경우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죠. 23절하고 비슷합니다. 깨끗한 후에 제쌍에게 찾아가는 것은 이 두창이 퍼지기 때문입니다. 두창이 크게 퍼졌으면 그는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제쌍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다 하는 것은 아마도 환자가 자기가 보기에는 퍼진 것 같은데 제쌍이 자세히 진찰해 보니까 그 사람이 착각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쌍이 보니까 두창에 변화가 없고 더욱이 검은 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정한 겁니다. 그 다음 어우러기. 어우러기를 그냥 읽지 말지요. 앞선 5가지 사례는 문둥병이어서 부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지요. 반면에 어우러기는 이 정한 경우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난 색점인데 아마도 이 백반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짐작합니다. 색점이 부유스름하다 하는 건 흰색이긴 흰색인데 이 밝지 않고 탁한 색이란 말이죠. 아무튼 이 어우러기는 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대머리 부분 보십시다. 이 누구든지 이거 읽지 않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머리털이 빠져서 대머리가 되면 정합니다. 이마 부분에 빠져도 대머리인데 정합니다. 베델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대머리에 올라가라 조롱을 했죠. 그 조롱한 배경에 바로 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 대머리 문둥병의 규정과 관련해서 이 악한 젊은이들이 조롱을 하죠. 그렇지만은 대머리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문둥병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생기면 문둥병입니다. 사실 이 색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환처라고 하면 더 나을 겁니다. 43절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다 되어 있는데 돋은 색점이라 새긴 표현은
문둥병 환자의 돋은 것, 변색이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핀 대로 이는 피부가 질환이 생겨 피부가 벗겨져 피부 아래 살이 노출된 걸 가리킵니다. 문둥병자고 그리고 부정합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만큼 살피죠. 기도 제목. 레이기 주석가들이 고대 근동 문화와 현대 의학 지식을 사용해서 여러 문둥병에 관한 견해를 제시합니다만은 여전히 이 규정들에는 우리가 도통 알기 힘든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문둥병이라 새긴 번역을 해서 이 문둥병자의 처지를 이 불치의 상태에서 불가촉 집단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센병이 아니라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짧게 진 밖에서 지낸 경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문둥병자가 진 밖에서 지내는 일은 그가 거기서 겪는 어려움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이라서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인생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신 데 있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진 밖에서 어려운 처지에서 이런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가 병에서 회복되어 정결 예식을 거칠 때 누구보다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을 겁니다. 이런 교훈이 신약 교회에도 적실한데 신약 신자도 죄와 죽음의 현실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심히 죄되는 가장 죄되는 것이 배도일 텐데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가 이 배도의 현실에 놓여 있으니 이 문둥병 정결법, 인생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이 교훈이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성심께서 이 교훈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됩니다. 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신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신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사람의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 규정들을 저희가 다시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그 은혜와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여러 표적을 행하실 때 문둥병자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거기서 이 표적의 목적인 십자가를 지신 거기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정들을 안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저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빛을 비춰 주십니다. 과연 문둥병자를 손대어 고쳐주신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문둥병 정결법을 내려주신 그 여호와이심을 압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베풀며 언약을 세우신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주셨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 신령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오나 놀랍게도 이 계명을 인생의 죄는 기회를 잡아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인생으로 죄짓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려고 했지만 탐내지 말라 하신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바울더러 누구보다 탐심을 품게 하였고 그 결과가 바로 그가 외국 성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한 일인 줄 압니다. 과연 율법이 선하지만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연약한 탓에 죄를 심판하는 일을 율법이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심판하는 이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되 그의 육신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거기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지만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받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이 문둥병자를 굳이 손대어 깨끗하게 해주신데 거기서 우리의 질병을
또한 담당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장차 여호와의 종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할 거라 예언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만 아니라 이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는 거기서도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시니 문둥병자들어 진 밖에 나가게 하실 때 그를 어떠한 사랑으로 대하하셨을는지 이 그리스도 하신 일을 통하여 헤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오랫동안 천형이라 여기는 한센 병자라면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참담했을지 저희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처지의 노인이라도 틀림없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실 때 성신께서 이 문둥병 정결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완전할 저 복된 미래를 소망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38년 된 병자가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중병에 걸려 무려 38년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죄를 깨닫고 이후로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히 죄되는지를 깨닫는 그 일을 반드시 통해서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되, 특별히 죄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그런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 잘 살피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만이 이 두려운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수단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이제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